오늘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목은 다니엘의 기도, 또 다른 제목으로 주여 용서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저희 샬롯 열린교회에서 샬롯 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합부흥회가 있었죠. 그때 강사로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3일의 부흥회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마지막 날이 있었던 헌신기도 초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은 이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으로 드릴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초청했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앞에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수많은 분들이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후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을 제가 수행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헌신 초청에 나와서 헌신 기도를 한 것이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이동원 목사님에게 2달 전 10월 달에 너무나 큰 가슴 아픈 일이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42살의 나이로 10월 16일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유가족 대표로 이동원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원근 각처에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다라는 감사 인사와 더불어서 이동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손영원 목사님께서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먼저 보낸 이동원 목사님 또한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가지의 감사의 기도가 다 마음에 와닿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이 목사님의 기도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원 목사님은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똑같은 슬픔과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그 마음이 향하고 있음에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 내 걱정, 내 질병,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동원 목사님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기도로 그 아픔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 153을 통해서 하루에 5분이라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모으고 입을 열어서 정말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새믹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어제도 봤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여러분 BC 605년 17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에게 이제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 예레미야 말씀은 이 9장 1절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됐던 BC 538년에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7살의 다니엘이 이제는 86세의 어르신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86세면 지금도 이제 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을 때죠. 그러니까 그 당시 86세면 굉장히 고령의 나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제 68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서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고향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의 나이가 88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먼 곳에서 88세, 90이 가까운 어르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함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만 자신이 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다니엘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자신은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과 같이 이제는 나이가 점점 연로하시는 분들 이런 고백하죠.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생각이나 총명함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뀌고요, 내 몸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온 다니엘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찍 떠날 수도 있고 좀 더 살다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떠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실은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86세의 어르신은 마지막 사명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제가 어제 세미매 끝나고 한 번씩 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9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목적을 다니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누가 어떤 죄를 범했기에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9절까지는 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소원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회개 기도가 참된 기도임을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다니엘이 8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바른 기도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하고 우리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고백 같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지 않고 단순히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알라를 부르듯이,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부처를 부르듯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단순히 어떤 한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란 이름을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4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두 가지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크십니다 라고 했던 이 크시다의 의미는 광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남유다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바빌론에도 계시는 어느 곳에서나 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광대하게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그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순간 다니엘은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다니엘은 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니엘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부르고 계십니까? 15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80평생에 만난 하나님을 찾는 것과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동시에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곧 자신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나 자신의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나 예전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손이 동일한 하나님의 손이었음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다니엘은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년 전에 하나님은 내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년 전 내게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일어난 일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했는데 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경험한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기도하고 고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전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객관화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허물과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기도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땠는지 그것을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끝까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9절과 10절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는 주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법을 어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였으므로 주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고관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곧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실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못 보고 너무 당당하게 때론 교만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겸손한 회개의 기도보다 원망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니이다. 이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을 다니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mit빛으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점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지 못한 사람은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난 여전히 행복합니다, 난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비참한 사람이다. 너는 눈멀고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벌거벗은 인생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까요, 내가 연약한 것을 아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황폐한 이곳을 보아주시옵소서. 황폐한 성읍에 주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니 내 마음이 지금 황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니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압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의 얼굴빛입니다. 주의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18절을 보면 다니엘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황폐한 나의 상황을 보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삶을 보시옵소서.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긍휼입니다. 다니엘은 무너진 자신의 삶과 무너진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벌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공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모습을 기도를 통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기도를 통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왜냐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그럽게 그 큰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죠. 근데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죄를 감추고 죄를 부인하면 우리는 더 엄격하게 책망하고 더 그에게 더 큰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신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다니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 사람의 죄와 저 사람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 용서하소서. 86세의 어르신은 정말 기력이 쇠하지만 마지막 자신에게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택한 성전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복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년 11월 1일이 되면 21일까지 새 일에 21일 동안 전 세계에 있는 한국 교회가 이 땅의 회복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몇몇 분은 아실 텐데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1998년 오륜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2020년에는 자그만치 13,000개의 교회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의 가정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우리 2021년 이 사역이 이루어질 때 저희 샬롯 열린교회도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샬롯의 회복을 위해서 샬롯에 있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통해 이 땅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